낮잠 자기 딱 좋은 시간에 이 시간에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핸드폰을 어느 회사 거를 쓰시느냐에 따라서 S냐 또는 A냐로 많이 나눠지겠죠. 예전에 A 회사 제품을 아주 신봉하는 목사님 앞에서 A사를 디스했더니 엄청 경노하시더라고요. 너가 안 써봐서 그렇다. 저는 개인적으로 S사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 S사와 A사 핸드폰 업계의 양대 라이벌이죠. 또 국가하면 우리나라와 또 일본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발끈합니다. 일본인들도 우리 이야기만 하면 발끈하죠. 대학 중에서도 있겠죠. 뭐 연세대와 고려대, 또 요즘에 최근에 엊그제 최초로 뭐 카카오의 총액이 네이버를 뛰어넘었다 하면서 우리나라 IT계의 두 양대 거탑이 있죠. 또 콜라를 마실 때에도 펩시냐 코카콜라냐. 어렸을 때 펩시콜라는 우리나라 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네, 펩시와 코카콜라가 있고요. 뭐 자동차에게도 많죠. 뭐 삼각별이냐 아니면은 BMW냐라는 이런 것도 있겠고, 연예계에는 뭐 YG와 JYP 등등등 수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딱 이름만 들어도 서로 맞수다, 라이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수라는 거는 장기 둘 때 또는 바둑 둘 때 상대의 수에 따라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존재들을 말해요. 거의 비슷해서 누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것을 말하죠. 영어로도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벌은 같은 강물을 마신다 그래요. 같은 강물이 내려와서 그 물을 마시니까 앞에 마을과 옆에 마을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도 누가 더 잡았는지 보게 되고, 또 무역을 해도 누가 더 잘하는지 비교가 되는 것. 이게 라이벌 관계입니다.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우리 여기 축구 선수, 전직 선수도 계신데 요즘에 뭐 유럽 리그가 뭐 했나 봐요. 그래서 잉글랜드와 독일의 경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 같아요. 잉글랜드와 독일 같은 경기면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져서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찾아보죠. 참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잉글랜드가 인도네시아와 경기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주목해서 막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하면 이 맞수가 되고 라이벌이 되려면 어느 정도 그 급과 레벨이 비슷비슷할 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재밌게 주목하죠. 사실 라이벌은 서로를 또 키워주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A사와 S사가 서로 고소고발을 계속하면서 몸집을 키웠어요. 결국 두 회사가 스마트폰 시장을 다 점령했죠. 서로 승승장구했던 것을 보게 돼요. 또 옛날 이야기지만 김연아가 있는 건 아사다마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스포츠 선수들도 서로 경쟁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라이벌이 되면 긍정적으로 서로 함께 세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세조라는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조카를 유배 보내고 죽이기까지 하죠. 또 왕비가 되고 싶었던 장희빈이라는 여인은 인현왕후를 죽이고 자기가 왕비가 됐으나 본인도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죠. 뭐 과거 이야기만 보면 뭐 임진왜란 전에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당과 반대됐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역사를 또 보지 않았어요. 근데 뭐 굳이 역사까지 갈 필요 없어요. 과도한 라이벌 의식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깨트린 경우도 종종 있죠. 마치 친한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는 너무 잘 나가니까 막 부럽기도 하고 짜증나서 인연을 끊거나 또는 뭐 샘을 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뭐 황소를 보고 부러워해서 배를 계속 불린 개구리처럼 뻥 하고 터져버리면서 라이벌과 그 마음 때문에 당하는 아픔 일들을 보게 돼요. 근데 라이벌 의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해보면요,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은 지랄이 아니고요, 지라르라는 사람은 라이벌 의식을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을 모방하려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을 해요. 즉 상대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가 그것을 다 갖고 싶은데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모방하면서 라이벌 의식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기심입니다. 우리말로 좀 쉽게 말하면 상대를 시기하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넌 있어? 부러운 거죠. 오 좋겠다가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파요. 사촌이 지금 뭐 분양받았는데 그 올라가니까 배가 아파요. 사촌이 투자했는데 크게 돈을 버니까 배가 아파요. 쟤는 뭐 좋은
뭐 어떤 상황을 맞이하니까 배가 아픈 것. 자, 이것들을 라이벌 의식도 시기함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라이벌 의식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성경의 오늘 본문에 라이벌 의식을 크게 느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라이벌 의식을 극복한 또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금 삶을 살아갈 때 이 라이벌 의식과 시기심이 우리를 좀먹기 쉬운데, 어떻게 라이벌 의식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성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라이벌 의식을 극복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자기들이 세례 주는 곳으로 와요. 지난번에 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세례를 주시기 위해 왔다는 말이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요. 야, 우리 사람들 절로 다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이 요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라이벌 의식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는 보통 라이벌 의식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여의도 정치판에서 생기지 않을까 해요. 뭐 양 당이 서로 경쟁할 때 생기고, 또 여러분이 소속한 기업이 기업 간에 대결할 때 서로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좀 의외의 장소에서 이 라이벌 의식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장소가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좀 떨어져 있는 곳, 시골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생각하죠? 막 치열한 경쟁, 서울살이 하니까 막 힘들잖아요. 막 회사 생활하고 막 야, 빨리 돈 벌고 퇴직해가지고 귀농해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그 귀농한 것 같은 그 시골에서 지금 경쟁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보면 이 메인 거대한 치열한 곳에서만 경쟁이 생기고 시기심과 라이벌 의식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되게 사소한 것에서 라이벌 의식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온라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게임하던 가운데 초등학생이랑 싸우는 애들도 봤어요. 제 친구가 게임을 하는데 막 싸워. 근데 상대가 알고 보니까 초등학생인데 자기한테 반말했대. 그래서 막 싸우더라고요. 현피 뜨자고 막 하고 있고,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게임하다가 별의별 곳에서 다 느껴요. 생각해보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잘 나가. 막 부럽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막 놀기 싫어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라이벌 의식이 생기는 것은 일상, 그리고 너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한적한 곳에서도 라이벌 의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심지어 이 라이벌 의식과 시기심은요,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에도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세례를 줬어요. 되게 좋은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기심과 라이벌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리더로 함께 섬기는 형제들이 있다면,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아닌 것 같은데 서로 라이벌 의식이 생길 수 있어요. 뭐 누가 왔어요. 와서 잘 챙겨주고 해서 와 좋았는데 그 분이 나보다 다른 가장님을 더 좋아하고 그분을 의지해. 그러면 묘한 마음이 생겨요. 뭐지 하면서 묘하게 씹어요. 내 문자는 씹는데 저 사람의 톡에는 답을 잘하네 하면서 묘하게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라이벌 의식은 되게 신기하게도 이 거룩한 일을 할 때에도, 소위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일상의 공간과 거룩한 일을 할 때에도 라이벌 의식이 생기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 봤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겐 세 가지 특징이 지금 나와요. 요한의 제자가 지금 라이벌 의식이 가득한데 그에게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 나옵니다. 첫 번째 그에게 있는 특징은요, 감사보다는 결핍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돼요. 아까 다시 23절을 한번 볼게요. 23절을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논이라는 곳에는 물도 많아요. 또 사람도 많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갔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시기심이 가득했어요. 게다가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절로 갑니다 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오는 사람들, 있는 것보다 없어진 것에 대해 분노가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결핍에 대한 분노가 쌓여지고 있는 거죠. 마치 어제 내가 100원을 벌었다고 해서 오늘 100원 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누가 또 장사를 해서 내가 50원밖에 못 벌었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즉 자신의 영향력과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에서 라이벌 의식 또 시기심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감사할 거리보다는 결핍에 대한 분노를 가져서 시기심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25절에 그들의 특징이 나와요. 25절을 보면 유대인들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대요. 논쟁이 뭐예요? 거룩한 말로 논쟁인데 한마디로 말싸움하고 있었어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지금 세례 주는 곳에 온 사람들이랑 말싸움해서 뭘 얻겠어요? 말싸움해가지고 뭐 설득해가지고 뭐 하려고? 결국 회개하고 세례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과 하필 계속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막 가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니까 M1 사람들이랑 싸우고 누가 말 한마디 했을 때 싸우게 되고 반박하고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상의 화풀이를 다른 곳에 하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상관분께서 진급이 안 되셨는데 이번에 진급 발표에 누락되는데 그 짜증을 여러분한테 푸는 거예요. 막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팀원이 이상하다 막 지가 제일 이상한 건데 나한테 막 이상하대요. 막 속으로 생각하죠. 니나 잘해라. 뭐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할 거예요. 또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이 부부 싸움만 하면 왜 이렇게 애들을 때려요? 이상한 선생님이 많았어요 예전에. 부부 싸움하고 왔으면 자기 와이프랑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왜 초등학교에 있는 애들한테 화풀이를 하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심리학적에서도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라고 있어요. 진짜 이런 용어가 있대요. 주인에게 그 욕을 먹은 정원 기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서 자신의 아내한테 막 화를 냈어요. 그때 아내도 갑자기 남편한테 욕 먹어서 짜증이 났는데 침대 위에서 뛰고 있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 소리 지르고 아들 한 대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가만히 있다가 맞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옆에 고양이가 있어서 발로 고양이를 뻥 찼어요. 그게 바로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라는 거예요. 감정이 흘러서 막 이상한 대로 결국 우리나라 속담에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고 하는 것처럼 M1대 가가지고 화풀이 하는 거죠. 지금 이 두 번째 이 시기심과 라이벌 의식에 가득했던 이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자신들의 분노를 다른 곳에 막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시기심에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욕망에 도취되어서 남의 이야기를 지금 듣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죠. 26절의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해요. 요한의 제자는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최소한 선생님이 말하면 들어야 돼요. 아니 그러겠다고 요한 따르는 거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온 거는 내가 선생님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는 걸 내가 잘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요한이 자기의 스승인 요한이 저분이 새로운 메시아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풀기 힘들다라고 말했던 것까지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분이 와서 잘 되면 그렇군요. 우리 스승의 말이 성취됐군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심이 거기에 애초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그들이 요한을 따랐다는 것 역시도 사실은 다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욕망이 뭐예요? 있어 보이고 세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것을 갖고 싶었어요. 영향력도 큰 것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그들은 불평불만이 쌓인 거예요. 스승이 괜찮다는데 자기들은 괜찮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도 더 커지고 싶은데 커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귀가 멀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앞에서 요한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지금 자기 욕망에 도취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봤어요. 라이벌 의식에 가득했던, 시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의 특징, 오늘 성경에 나오니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감사보다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분노를 타인에게 배출했고, 또 자신의 욕망에게 도취되어서 타인, 심지어 스승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음을 알게 됐어요. 자,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딱 할 때 여러분 속으로 내 주변에 저 사람이 딱 요러네. 맨날 승질내고 맨날 우리한테 화내고 맨날 자기 진급하려고 막 생쇼하고 하는 누군가 딱 아무개가 딱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도 가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우리에게 라이벌 의식과 시기심은 문득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라이벌 의식과 시기심을 좀 다스릴 수 있을까,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경을 보면 재밌게 뒤이어서 세례 요한, 그 라이벌 의식에 가득했던 요한의 제자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또 한번 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시기심에 빠지지 않을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은요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요한이 시기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지금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았어요. 만약에 근데 요한이 그게 진짜 자기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막상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화가 날 거예요. 이거 지금 못 타먹겠다 하고 화가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저기로 가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 과도한 분노,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과도한 분노와 시기심으로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분노는 나의 힘, 복수는 나의 힘이다 라고 말해요. 실제로 여러분도 회사 생활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 라이벌 제껴보려고, 내가 더 잘하려고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다 빼서 내가 다 취해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공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인격을 가끔 보면요, 무언가 많이 어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게, 망가져 있는 게 너무 많은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없거나 이상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죠. 특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사명감이 아니라 이 경쟁심으로 하게 된다면, 경쟁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동력이라면 얼마나 비극일까 생각을 해봐요. 책 중에 자네 이 길을 진짜 가려는가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계셔요. 제목이 한 그런 류의 책이에요. 신학생들한테 준 얘기인데, 그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에피소드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자기 후배였어요. 후배가 이제 개척을 했대요. 개척을 했는데 그 후배랑 이야기만 하면 항상 주먹을 꽉 쥐고 내가 보란듯이 성공하겠다 하는 악바리적인 그 투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밤새 전도하고 교회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밤새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역을 저렇게 해야만 하냐. 근데 그분이 진짜 나는 계속 하는 동기가 보란듯이 성공하겠다, 내가 보란듯이 교회를 크게 키우겠다라는 이 약물고 했는데, 안타깝게 그가 과로사로 39에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은 책에 이야기를 해요. 자네의 이 사역을 하는 동기가 뭐냐, 남들보다 세지려고 하냐, 남들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말한 거죠. 경쟁심이 동력이 된다면 되게 비극적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 생활에서도 비슷할 거예요.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싶어서,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동력이 되어서 한다면 그 동력이 여러분을 일을 하게 할 수는 있는데 많은 부분을 망가지게 만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어진 환경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상황에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주권자이시라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나에게 왜 이런 환경과 왜 이런 능력과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를 고민해 보게 되겠죠. 남을 시기하고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결핍에 대한 분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요한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그리고 자기 삶의 주권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라이벌로 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요한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아는 것이었어요. 둘째로 요한은요, 자기가 진짜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했기 때문에 라이벌 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요한은 염세주의자거나 패배주의자에 빠져가지고 아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요한이 해야 할 분명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를 증언하고 그 역할이 자신의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28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이는 너희니라 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자신이 사역을 왜 하는지, 세례를 왜 주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왜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 이 일을 해도 뭐 페이를 많이 주고 적고를 떠나서 왜 이 일을 하는지 사명감과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주변에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일을 끝까지 드라이브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소명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나가는 사람은 주변에도 영향력을 줍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저분이 메시아야, 그거를 너희가 증언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구체적으로 요한은 29절에 자신의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은 신랑의 친구라는 걸 인지했어요. 내가 신랑이 아니야. 내가 신랑이면 셈이 나지. 내가 신랑이면 저 신부를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나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신부가 지금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 그럼 분노가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기쁘면서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위험합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사상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청지기 사상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사명이에요. 지금 하는 일, 지금 하는 사역, 기타 등등 모든 일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점프해서 다른 데로 뛰라라는 생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맡겨진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죄송한 얘기였지만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그냥 잠깐 있다 빨리 점프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치고 여러분의 삶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얘기해요. 야, 지금 맡겨진 양을 못 보는데 뭘 어딜 갈라 그래? 그럼 뭐 하러 가려고? 사실 가서도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되는 거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키우고 여러분을 제자 삼는 것이 그게 제 사명이라는 것이 다시금 선명해지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될지가 보이는 것이죠. 내 자리의 위치가 보이니까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뭔가요? 아마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일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단 사원이 사장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다양한 각자의 사정의 삶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게 되겠죠. 그것을 보는 것, 내가 여기에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나에게 왜 맡겨주셨는가, 무엇을 하라고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 때 옆에 있는 자를 라이벌로 보지 않게 돼요. 그 사람을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자신을 좀먹는데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을 증명하는 자, 증거하는 자라는 명확한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사역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사람에겐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성공 드라마의 특징은 그 한계를 다 극복하죠. 그리고 수많은 자기계발서, 한계를 뛰어넘어라, 뭐든지 꿈꾸는 거 다 된다, 의지가 부족하다 하면서 다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요식업을 하는 한 형제랑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도 사실 요식업 하면은 백종원 씨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양반 책 보면 이러면 다 성공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형제가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만 보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되고 또 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돌이켜 보니까 사실 실패의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 다시 일어서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요한은요, 자신의 사역 역시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정했어요. 흥할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고 말한 거죠. 3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말한 것이에요. 세상 그 누가 자기가 하는 일이 쇠락해 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각자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잠언서 3장 1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세울 때가 있으면 더 이상 세울 수 없는 때도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하며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말고 많은 부분들은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 역시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과거에 유명했던 교회도 그 기한의 때가 있고, 또 지금 흥행하고 있는 교회들과 모임 또한 그 어느 때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흥행했다고 하는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도 부도나서 사라졌어요. 또 어떤 교회는 또 다시 지금 이 시대에 나오고 있고요. 다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때이며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그때 또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때가 찼다. 즉 자신으로 대변되는 율법의 때가 끝났고 이제 예수님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때가 왔음을 그는 또한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 전한 핵심 메시지였고 요한은 그 또한 받아들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과도한 시기심을 느껴서 예수님을 질투하고 경쟁자로 봤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예비할 수 있고 라이벌 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이 세 번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다 때가 있고 나는 이제 쇠할 때고 그분이 올라갈 때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삶에도 수많은 라이벌 의식과 시기심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보다 잘 나가는 동료들을 보고요, 친한 친구의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을 봐요. 야, 저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저 친구는 한참 못했는데 인생이 막 빌딩을 지금 갖고 있네. 야, 나는 막 연봉 봐봐야 아파트 한 채 없는데 저 친구는 막 빌딩을 가지고 있어. 막 배 아프고 부럽고 여러 가지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야, 저 친구 내가 전도된 저 친구 때문에 세워지는 사람이 저렇게 많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요. 또 옆에 가장님이 훨씬 인정받을 때 셈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늘 이런 시기심과 라이벌 의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저에게도 찾아오겠죠. 없다는 건 거짓말일 거예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또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정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부러움을 느끼겠죠. 시기심을 느끼겠죠. 라이벌 의식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준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합시다. 지금의 환경, 주어진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세요. 불평불만해봐야 달라질 거 하나 없어요. 결핍에 대해서 집중해봐야 볼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대신에 거기에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지금 하나님은 이 자리, 이 직장을 내가 지금 다니게 하셨을까? 그럴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고 인정할 때 내 삶의 목적을 다시 보게 되고 남들에 대한 시기심과 라이벌 의식을 느끼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좀 더 집중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이에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해가지고 남들이 다 아는 유명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백수여도 상관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영광 이미 받고 계세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를 위해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그러니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실 때 라이벌 의식보다는 그 내가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측은해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연애하는 커플들도 아실 거예요. 나에게 이런 모습에 한계가 많다는 걸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막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세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마저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나요? 하나님은 그 상처마저 쓰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말할 수 없는 컴플렉스가 있나요? 하나님은 진짜 신기하게 그 컴플렉스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우리의 대단함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형편없는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한정, 여러분의 한계와 연약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갑시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쓰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시기심의 함정에 빠져서 남들에게 욕하면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라이벌 의식을 느낄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내가 진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보게 되며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여러분 되실 겁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